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혹서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 앞에 완전히 추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하는 심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영육이 소생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육의 새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장소를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셔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하였으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의 말씀입니다. 24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 400장 후에 정현주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사망 상태로 태어나 흑암 공허 혼돈 속에서 마른 뼈처럼 살아가던 저희들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 되시는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새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영적 황제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저 흑암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불러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을 통하여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노바디와 너싱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다윗처럼 사자굴과 풀무불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적 황제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게 만들어 영적 거지로 살아가도록 속이는 흑암 사단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붙잡아 영적 황제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답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세상의 황제를 살리는 헤븐리 파워, 스로니 탤런트, 이터널리 미션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 되고 낮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 되며 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300%의 시간이 되어지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 24, 25 영혼의 축복을 매일 매시 매사 누림으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응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드는 자 7포인트의 응답을 먼저 받아 누리면서 로마서 16장의 히든 카드를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순교교회에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이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뇌와 영혼과 보좌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라는 삶들의 응답을 받아 다민족의 오래된 영적 근본을 바꾸고 근원을 치유하며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시대의 응답으로 237 나라 5천 종교의 렘넌트를 미래의 영적 황제들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임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5천 종족 중 하나인 몽족 선교와 방글라데시 선교의 원네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민족 선교의 시간표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진 제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저희 교회도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도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뇌와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과 타지와 타국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에게도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보좌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 있는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악신이 떠나가는 다윗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인 거지인 저희들을 영적 황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귀한 보배 피를 흘려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역사를 임하시며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 권명숙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의 남은 여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12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함으로 인하여 형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노예로 갔지만은 그 집 주인의 모든 살림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졌고 또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시간표가 될 때에 황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 자리에 앉는데 황제보다 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의 의미, 내게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오늘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언약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노예의 삶이겠죠.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삶이고 고난의 삶이고 비참한 생활일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면은 자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된다면은 우리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본을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고 났는데도 이루어진 것은 아무도 없음을 마지막에 인생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도 보면은 40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받는 그 순간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 임방에 설주에 바르는 그날에 해방받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흑암을 결박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노예의 삶과 같은 고난을 쉼없이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이긴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짐승과 거기에 있는 각종 창조한 그것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창세기 1장 27, 8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참 기쁘셔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인간은 거기에 마음이 차지 못해서 사단이 와서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다스리라고 창조해 놓은 그것에 지배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두로 평지에 느부갓네살 황제의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만조 백관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절하게 합니다. 그때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떠했습니까? 고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용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않느냐? 내 체면을 봐서 한 번만 절하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7배 황제가 열이 받쳐서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를 할 때에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 속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황제가 고백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오라고 했을 때에 머리털 하나 1600도가 넘는 그러한 열기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눕지 아니하고 옷 하나 눕지 않았다. 이게 과연 이해가 되는 일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고백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다니엘은 어디 갔느냐?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그때에 다니엘은 어디 갔느냐?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황궁에 있었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은 예를 들어 뭐 비서실장이나 총리는 국내에 머무르죠. 그거하고 같은 제도였다.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궁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황제 이외에 다른 신에게 40일 동안 황제 앞에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자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그때였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되는 죄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불이익이 오는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 그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 새벽에 가서 부를 때에 다니엘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던짐을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어떤 환경, 문제, 상황이 있을지라도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고난을 이기는 비결, 이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굴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굴에 갇혀 있을 때에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여정 속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표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데 환경이, 다시 말해서 사단이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잘 허락 안 합니다. 우리가 그 탤런트가 아니고 그건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 해야 되나요? 조혜련이 같은 사람, 코미디. 그 조혜련이는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우고 뭐 가정이 좀 거시기했죠. 그런데 이선민과 그 메나 코미디한테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으니까 재미가 있더라는 것.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읽었대요. 어떤 때는 막 식음을 전폐하고 10시간도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구약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 그림으로 해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도 좀 신통찮았는데 그 아들에게 처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전에 TV에도 나오는데 우중가 뭐 그 아들이. 그래서 지금은 온 데 다니면서 기독교 방송에도 나와서 간증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자기는 불경을 그렇게 읽었대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어렵잖아요. 범으로 쓰여 있는 것도 있고 요즘은 다 뭐 번역대가 나오지만, 그런데 그 어려운 것도 읽었는데 성경은 요래 얄팍한 게 쉽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안 읽느냐고. 너무나도 자기는 쉽더라는 거지.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구나, 그걸 볼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속에 떡도 있고 그 속에 돈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이 임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을 체험해요.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시되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이 임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지나가고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예언하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겠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35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환난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공고함도 끊을 수 없고 박해도 끊을 수 없고 칼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모든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줄에 묶여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의 기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읽은 39장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함께, 형통, 은혜. 그리고 요셉이 그 주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이가 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때부터 그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라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고 있다. 모두와 함께하고 있다. 복음으로 하나 되라.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이고 39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럼 끝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해버렸는데 그 무엇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깨닫고 고백할 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입니다. 모든 만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보다는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보면 범죄할 수 있는 시기,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저도 어떤 현상을 놓고요, 한 주간 이렇게 기도를 쭉 하면서 지나왔는데 어저께는 차를 몰고 어디 가다가 내가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했구나. 왠지 막 마음이 그죠? 막 뭐렇게 불안하고 막 그런 거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를 내 의로 기도했구나. 몇 가지 사항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내 의를 가지고 기도했구나. 그래서 분명히 보면은 욥기서에서 욥이 그러한 환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내가 입술로 범죄했구나. 기도는 하면서 내 입술로 범죄를 했구나. 그것을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마음에 참 평안함이 오더라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지.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심령 속에 마음의 평안을
없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39장 5절에서는 언약의 사람은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일, 환경 여러 가지가 복잡했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체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게 살고자 했고 또는 뭐 명상속이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것 같이 살아왔을지라도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때때로 나쁜 생각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나쁨을 실천에 옮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깨끗게 했다라는 법적 거룩함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의 아버지가 되는 내가 거룩하니, 내 자녀가 되는 너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이 시대를요 이겨가는 신앙의 기준은 거룩한 행진을 하라. 저와 여러분은요 영육간에 거룩한 행진을 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이 말세 지말에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너희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성전, 내 몸이 성전이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내 안에 있으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름다워져 가요. 나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전이 거룩하니 성전된 내가 거룩하다. 이거를 잊지 않고 기억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르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합니다. 그 유혹에서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녀가 남편이 죽고 그 형제들까지 다 죽고 나니까 시을 것이 없으니까 다말이 이제 친정 쪽으로 갔죠. 그런데 나중에 또 거기에서 아름다우지 못한 일이 일어나죠. 그 이러한 유혹들이 올 때에 이기지를 못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넘어서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을 신뢰한 주인을 배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성숙된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라고 올바르게 인식했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께 범죄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크고 적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 문제는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 이게 요셉이 깨달은 의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가진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에 가지는 믿음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어찌 삶 속에 위기가 없겠습니까? 수많은 위기를 겪어오셨을 겁니다. 또 우리 앞에 그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겨요. 그런데 나의 위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위기를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의 무능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정말 무능합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내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송아지와 같습니다. 가난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난에 처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 믿으면 됩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53장 4, 5절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다 해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예레미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33절에 들어가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말씀하시고 장차 일어날 저주 재앙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사도행전 1장 성령의 충만의 역사, 다시 말해서 권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 2, 3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함께와 그리고 형통함, 이 모든 것을 누리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림은 어떤 누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누림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내게 그와 같은 형상의 성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시공간 초월을 믿어야 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원하신다.
신앙의 기준에서 막 하다 보니까 하나가 넘어갔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오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은혜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8절에서도 보면은 그 네피림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욥처럼 진실하고 의로운 자 봤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또 보면은 모세를 가르쳐서 하나님은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도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높은 산 비스가 산에서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한 작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그 백성이 목말라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말합니다. 장로들을 이끌고 바위 앞에 서라. 그리고 바위에게 명하라. 말로 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이 솟게 하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얼마나 백성에게 시달렸던지 한순간에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반석에서 물은 솟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백성들 앞과 장로들 앞에서 내 영광을 가리웠도다. 왜 말하라고 했는데 네 성질이 나와서 그 바위를 지팡이로 쳤느냐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자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의 복이 나오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작은 일들로 인하여 화내면 안 되고요. 신경질 내면 안 됩니다. 그게 온유함의 축복을 가로막는 사단의 비밀 병기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내가 화내는 거, 내가 신경질 내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끔찍하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그거 한 번 화낸 걸로 인해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당할 때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인생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대요리 문답하고 소요리 문답에서 보면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갈등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올 때에 자신을 살피면은 답이 나옵니다. 갈등이 있으면 자꾸 사람들은 딴 데서 답을 찾으려고. 갈등은 내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은혜, 그리고 능력을 회복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이었던 요셉도 승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노예 삶 시작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입음으로 복의 근원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들 속에서 위기가 올 때에 참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상대가 아닌 나를 살필 수가 있게 하시고 우리 여정의 마지막 작품은 세계에 복음화라는 사실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이 언약 성취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보 참고하시고 광고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빛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수도 틀면 물이 출출 나오니까 아무런 걸 못 느끼는데 지금 이마댐, 낙동강댐 그리고 저 어디입니까? 청도 운문댐 전부 30%밖에 안 남았대요, 물이. 그래서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비 올라고 가더니만 대구닥 하면서 막 구름이 딴 데 가버린 것 같아. 여튼 기도하시고 모든 걸 좀 아껴 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포인트 헌금은 정연주 장로님, 박선현 집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그렇게 드리셨습니다. 헌금 내역에 그것이 기록에 빠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명숙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오늘 또 그 은혜 감사해서 또 맛있는 것을 또 준비해 오셨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계시는 어머니 한 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서 계속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 예배 때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운동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서 29차 선교 렘넌트 대회가 있었는데 평상시보다는 기온이 조금 다운돼졌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신 그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서 11조 예물 5총 종족 예물 드립니다. 김영석 양정수 권사님 가정 금은숙 사모 제가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언약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를 위한 선교 회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 회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건축을 회복하는 헌당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여지게 하소서. 산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형통함으로 역사하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소서. 권명숙 집사님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가정 복음화의 축복을 누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자녀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 입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 후대들 다 되게 하시고 병약한 자들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계 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된 은총이 오늘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생에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사랑하는 권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위에 저 선교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